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사랑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서 권사 임직을 받은 이진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 인생을 거쳐서 중요하게 역사하신 말씀 두 구절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늘사랑교회가 시작되던 그 해에 1986년 1월 조금 몇 달 전이었죠. 전 만 20살이 되었고 외국어 대학교 영어학과장실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성경 공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지금의 박기선 사모님과 또 서혜란 권사님도 그때 처음 만났었습니다. 지상 낙원인 줄 알았던 대학 생활은 오히려 저에게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갈등하게 하였고 또 시대적인 고난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저는 저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닙니까? 라고 불만할 필요가 없고 쓰임받는 귀한 그릇은 누구든지 자신을 준비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저는 자유를 얻으며 구원을 받았고 마치 물고기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유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후 서정선 목사님, 윤정철 장로님께서 이끄시던 가정교회와 합류하면서 자람 유치원 교회 생활을 거쳐서 신촌교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허름하던 실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벽에 있던 페인트를 떼어내는 청소 작업을 하던 그 즐겁던 시간, 또 윤종철 장로님 댁을 방문하여서 부부 성경 공부 시간을 하면서 즐겁게 공부하던 시간, 또 어리던 신원이와 성은이, 주은이와 주희와 함께 이화여대 교정에서 황금방석같이 아름답게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를 보며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던 시절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 최영희 권사님께서 하신 그 노래 시편 23편은 그 시절부터 항상 최 권사님께서 암송하시던 그 인생의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저희 부부는 단 1년치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들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국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희가 공부했던 텍사스 대학은 $5로 넉넉한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는 다행히도 많은 장학금과 생활비 혜택을 받으면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저와 서장로는 1998년 8월에 함께 무사히 학위를 받았고 지역의 로컬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학위를 받으면 축하 파티를 하게 되는데 저희 둘은 함께 하게 되어서 공원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축하를 해주었고 은교의 돌잔치도 함께 치르면서 저는 기진맥진하여서 이제 그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날에 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걱정할 것이니 저는 불을 끄고 조용히 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노크를 하였습니다. 빈집처럼 조용히 있는데 노크를 하였습니다. 잘 출발하였는지 보고자 권미연 권사님 부부께서 먹을 것이 없을까 봐 김밥을 싸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의 여정을 지켜봐 주신 분들과 함께 늘사랑교회 40주년을 축하하며 임직을 받게 된 것은 저의 인생에 매우 특별하고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0주년, 60주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부르는 그날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권사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희 기다려 보았습니다. 저를 처음 구원으로 이끄셨던 그 말씀이 다시 저에게 울림을 주셨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이 귀한 온 가족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기쁨이 넘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 기쁨이 넘칠 겁니다. 네, 네, 기쁨이 넘칠 겁니다. 네, 아멘. 맞나요? 예, 기쁨이 넘치고 계신가요? 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특별한 절기 행사가 없으면 매월 첫 주 연합 예배에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답게 또 성도들답게 우리가 꼭 지녀야 될 성품이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월 달은 뭐였죠? 예, 괜찮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서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립니다. 괜찮습니다. 환대였습니다. 환대. 그리고 두 번째 3월 달은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쁨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사실 기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기뻐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모두 기쁨을 바라지만 기쁨을 쉽게 놓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기쁨이 다시 한번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한 번이라도 왜 그렇게 최진권 씨는 왜 맨날 그렇게 기쁘고 화나고 웃어요? 그런 소리를 내가 한 번이라도 들었나? 아니면 한 번도 듣지 못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떠신가? 저는 어제 1박 이틀 동안 5월 1일과 2일에 수련회를 다녀와가지고 막 좀 피곤하긴 하지만 어쨌든 머리는 맑습니다. 마음도 맑고. 근데 화장실에서 이제 자주 만나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잘 안 갔지만 맨날 그렇게 환하게 웃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 얘기를 화장실에서 들어서 참 저도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걸 구태여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쁨이 없는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 가보면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입으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 엘리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습니다. 물리쳤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만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친구에게 배신당하죠. 그게 시편 55편에 나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현실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모르는 은신처에 내가 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드리는 것이 시편 55편에 나옵니다. 이분들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그 순간도 이분들에게 엿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거의 매주 주보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죠. 뭡니까? 세 가지가? 비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 이거 잘 안 읽으면 기도 안 한 거예요. 1호상 기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확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가 기신자가 변화되는 교회. 세 번째가 교회 생활에 기쁨 있는 교회 생활을 기뻐하자. 교회 생활에 기쁨 있는 생활을 하자. 이게 제가 거의 매주에 오늘 첫 주라 안 나왔는데 매주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매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 교회 생활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에 기쁨이 넘칩니까? 이 더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생활은 기쁜데 일상생활은 안 기뻐. 이건 더 문제입니다. 이건 더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가 매주 구호로만 그쳐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실제 우리의 모습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구호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교회 생활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뻐하지 못하지 않냐? 너 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냐? 다 말씀하세요. 그럼 그거 제거하면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저만 우리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VIP를 찾고 기도하고 막 그것을 목장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재직 카톡에 릴레이를 해서 비신자 올리자 막 그랬더니 다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게요. 비신자 막 올리는 겁니다. 그 안 올릴 이유가 뭐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영혼 비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게 우리의 임무 아니에요. 우리의 대위임 명령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신자가 변환을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일 하고 있죠. 많은 일 하고 있죠.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왜 하십니까? 우리 늘사랑교회 저만 다니는 거 아니죠? 예,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실 때 적용하십시오. 적용을 왜 합니까? 적용을 왜 해요?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했는데 그 적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의 적용은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적용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적용해서 열심히 들었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해. 그럼 적용이 안 이루어지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그냥 여기 탁자에 앉아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한 거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낫죠.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 앉아서 적용하고 나의 깊은 곳에 변화되지 않은 것들을 깨부시고 하는 그것을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해도 될까 말까 해요. 그리고 또한 교회 생활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있다고 하는데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같을 수는 없잖아요. 같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허름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행동거지가 같아요? 다릅니다. 달라요. 명품백을 막 들고 다니는 사람은 비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자기는 비 맞아도 그것은 옷 속에 넣는답니다. 웃기잖아요. 다른 거예요. 명품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다르지 않으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다르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AI 많습니다. AI 많아요. 제미나이도 있고 챗GPT도 있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틀리면 녹음해가지고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AI 뛰어납니다. AI를 사용하세요. AI를 나의 비서로 사용하세요.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나? AI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야, 내가 예수님 믿는데 요즘 기쁨이 없어. 야, 제미나이든 챗GPT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줘요. 우리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지금 우리들 안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본문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기를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상상이 가세요? 저는 잘 상상이 안 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갖고 계셨을까? 그냥 저는 이 정도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다 예수님 안에 갖고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막 꽉 차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나 죄책감이나 죄로 인한 막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진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요? 완전한 기쁨, 거짓이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기쁨, 예수님이 누렸던 그 완벽한 기쁨을 내가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은 있지만 저는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가진 기쁨이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놓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도 나에게 있는 기쁨,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완벽한 기쁨,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제 남게 되는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는 이 기쁨이 당연한 겁니다. 기뻐하는 것이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라요. 세상은 자기가 만족해야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줬어야 기뻐합니다.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막 높이 올라가야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막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고 막 다른 일 안 하고 막 예수님 전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 그때 더 막 우리는 막 활짝 웃고 기뻐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려운 상황에도 하늘의 보상을 기억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웃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놓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기쁨을 놓치는 이유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내 뜻에 안 맞아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럽니다. 그건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아니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없다는 증명을 자기가 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은 왜 자꾸 놓칠까요? 이게 인류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인류에게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의 큰 두 가지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두 가지 문제. 하나는요, 죄와 관련된 죄책감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죄책감과 죽음이에요. 죄와 관련된 죄책감에 대한 증거를 대볼까요? 무슨 문제가 나에게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 나의 죄를 찾다가 다시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남을 지키죠? 뭐라 그러죠? 내 전생에 무슨 죄가 있나? 전생을 어떻게 알아요? 전생까지 뒤져봐도 안 되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조상이 무슨 죄를 졌나?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죄책감입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맨날 그 타령하면서 삽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 맨날 이 타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문제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최근 100년 동안 세계 최대 갑부의 이름을 AI한테 물어보십시오. 100명만 대죠. 쫙 나옵니다. 이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됐나요? 할렐루야. 해결됐죠. 당연히 해결됐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기쁨을 놓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므로 죄를 사하는 제사가 다시는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생을 이야기한다나 조상을 이야기한다나 부모의 죄를 이야기한다나 우리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는 죄도 기억하지 않고 어떤 제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죄책감이 내한테 들어온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조상 손가락질하고 전생 손가락질하고 옆에 사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어떤 제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십니까? 해결됐지요. 우리는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는 말씀입니까? 모르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모르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죄책감도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된 사람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쁨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완전히 해방됐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은 떠나가실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안에서 1분 1초도 그 성령님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랑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로도 우리가 맺힐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고 있죠.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이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이 전염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이 영적 공동체요. 바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자동으로 될까요? 기쁨을 빼앗길 만한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죠. 오늘 문 앞에만 나가보십시오. 별의별 이유가 많습니다. 별의별 이유가 많습니다. 별의별. 최진권 목사가 12시에 끝내야 되는데 12시 5분이 돼도 안 끝냈네. 기쁨을 빼앗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데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는 이유를 붙잡고 기쁨을 놓쳐요. 이렇게 우리가 금방 기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을 내가 다른 거와 손해보지 않을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빠르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은혜라는 그 단어가 카리스인데 이거하고 어근이 같아요.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받은 선물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하나님께 누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구나. 내가 영원한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하늘복이에요. 그게 하늘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선물을 더 절절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떨어져 있다고 보죠. 그러면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들이 압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부모님과 자녀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어봐요. 그럼 눈빛만 봐도 압니다. 애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예측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려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수영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한 달 동안 제가 수영을 못 갔는데요. 그래도 엎드려서는 제가 몸이 편해서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방바닥 수영. 방바닥 수영을 제가 해요. 엎드려서 막 발적기게 하고 팔적기 하고 호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한 달 만에 살짝 가서 한번 살짝 해봤어요.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발적기를 쉬지 않고 3바퀴를 했다니까요. 한 달을 쉬었는데 발적기 3바퀴 쉬운 것 같죠?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방바닥 수영이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 그래 내 기쁨을 빼앗길 수 없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복지 은평을 주시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지 은평을 주십니다.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기쁨이 흘러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지적으로 가지려고 힘써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기쁨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인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이나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그걸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와,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기도 응답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목장에서 기도를 했으면요, 목장에서 응답받은 것을 그래서 체크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놓고 응답받은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막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서로 알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실 때 우리가 더욱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 기쁨은 사랑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은 예수님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바랬는데 그게 언제 옵니까? 그게 10절이 돼야 11절이 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럴 때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11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이 깨지면 기쁨이 깨집니다. 그 집에서 경험하죠. 부부들은 오늘 아침에 어떠셨습니까? 기쁨 있는 부부관계였습니까? 운전하면서 오면서 기쁨이 있었습니까? 다 사랑으로 받으면 기쁨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 지적하고 뭐 하려고 하면 기쁨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면 기쁨이 커진다는 이 단순한 이 기쁨의 논리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교회 여기저기 보면은 막 어질러져 있는 것 같고 막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때 뭐를 생각하면 기쁨을 잃지 않을까요? 그래. 그래도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한 명이라도 예배 드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생각을 하면 갑자기 기쁨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을 먼저 던지면 그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내 생각을 막 쏟아부으면 그때부터는 반응이 뭐가 옵니까? 막 불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반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더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쁨은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기쁨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공동체에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과 다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을 우리가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내 돈 내면서, 그것도 내 시간을 내면서, 내 열정을 내면서, 아무런 대가도 안 받으면서. 그런 조직은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차원과 다른 기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찰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보면서 기뻐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섬길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천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모래디신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냥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 완벽한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세상 기쁨입니다. 세상에서는 막 누군가 나한테 굴복해야 기쁩니다. 내가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기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1원이라도 더 많아야 기쁩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보고 신기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과 우리의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그 기쁨을 알리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1장 우리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요,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